네,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냉수란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정말 냉수 같은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도 또 냉수처럼 시원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도록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하물며 제자들이 너희들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고 격려함을 미치면서 또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시죠. 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진 것이 많아서, 갖춘 것이 많아서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갈 때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이것은 보통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 환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제자들, 바로 그들이 사람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다면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파송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되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 때 물론 이 영접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게 됐다.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파송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정비를 받고 거리로 나가서 달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유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우리가 한없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충전하고 자신을 정비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도록
파송하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바로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와 언제나 같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상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에게 받길 기대한 상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정말 특별한 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의 명칭을 붙이셨습니다. 예, 먼저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선지자로 맞아들인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상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당시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돈 땅 사르밧에 머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죠. 근데 그녀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를 만나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십시오. 바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보존하는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상은 의인의 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제자들을 의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바로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이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의인입니다. 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떠나게 되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구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전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상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는 제자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 알다시피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제 목이 수시로 마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정말로 필요하고 요긴한 호의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냉수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자라고 해서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없었죠. 예, 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복은 남루에 쓸 것이고
뭐 배경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었을 것이며 또 학식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너희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가져오는 복음의 전달자, 귀한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줬다. 이 의인들이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정말 누구는 선지자가 되고 누구는 의인이 되고 누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와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당신 제자들의 삶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뭡니까?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어둠을 밝힙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작은 자로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전도를 받는 이들이 누리는 상, 누리는 복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제자들은 상을 받았고 앞으로 상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의인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 이 상을 이미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면 복음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이 예정되어 있겠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죠. 예. 다른 제자들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복 자체가 돼서 복음의 전달자, 복된 소식의 전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파송돼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정말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다른 약점이나 한점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큰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명감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의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촛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달자에게는 정말로 큰 상과 보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 때 때로는 거부절도 당하고 박대도 당하지만 때로는 환대를 받는 것, 본문을 펴서 영접을 받는 것, 그것 자체도 바로 예수님께 받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뭡니까? 나를 보내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접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환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제자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제자들을 선지자 의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다투고 싸움과 분쟁이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눠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히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나눠줘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그 복을 다 나눠 받아도 정말 그 복은 마르지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관용, 베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한 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인이요 전파자인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자라 보일지라도 관용과 베품의 삶을 살 때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인으로서 믿음을 실천해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사람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세상에 나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전하는 자나 이 보물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상에 예비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정말로 작은 일, 어쩌면 냉수 한 컵과 같은 그런 일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도 모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또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사회활동들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이때 우리가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전에 작게 여겼던 것들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던 그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짧은 시간들 정말 그것이 냉수 같은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친교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짧은 시간들 정말 냉수같이 시원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땀 흘려서 일했던 일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자리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냉수같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작지만 중요한 일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들이기 때문이고 바로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된 우리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가 있는 직장은 어떨까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서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 복된 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복을 전할 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주님의 복음을 빛처럼 소금처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이들을 주님의 상을 받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듯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네, 다 같이 일어나주십시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죄악에서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 많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사람 삼아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구별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봉사 등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지금은 십자가 지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사 복의 근원 삼으시고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은혜 주심에 늘 감사하며 그 복과 상을 삶 속에서 더 크게 나누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